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어도 식구들에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부는 가끔 전할게요. 인사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죠. 그런데 밭을 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자꾸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아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고랑을 똑바로 낸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무슨 지렁이 간 것처럼 이 고랑이 그냥 삐뚤빼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아버지, 아니 저는 고랑을 내려고 똑바로 분명히 갔는데 돌아보니까 삐뚤빼뚤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얘야, 앞으로 고랑을 낼 때 밭을 갈 때는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앞을 쫙 가면 고랑이 걷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된다? 고랑이 삐뚤빼뚤해진다. 이랬다 저랬다, 충만했다 소멸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목적의식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적합한, 순응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적합한 자리를 잘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보세요. 준비, 요이 땅 하잖아요. 요이 땅. 그죠?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봐요. 그 키 큰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뛰는 거 보면 세상에 놀랍죠. 저보다 조금 늦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우리는 그 100m 달리는 우사인 볼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1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보시면 9장에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2명씩을 이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는 거죠. 사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70명의 제자 파송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간다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사역에 속하는 12제자 파송과는 대조가 되죠.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일화 후에 파송이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곡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은 뭘 말하냐? 따라합시다.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그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추수에 참여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그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청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요.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읽어봅시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치리에 가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허투루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가면은, 일을 하면은 돈을 주시죠? 그죠? 당연히 돈 줍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돈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르신들이 와서 뭐 그냥 놀다가 가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품값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가가 없을까요?
우리 눈에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어제도 아내하고 늦게 7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이. 요즘 아내 운동시키려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탁구를 치러 가는데, 이제 1층 남녀 화장실 그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쓸 때는 이제 닫으시더라도 평소엔 좀 열어 놓으세요. 공기 좀 순화가 되게.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냄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일일이 다 문을 열어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첫 사로가 막힌 거야. 어떤 분이 얼마나 아주 푸짐하게 누셨는지 막혀버린 거야. 그 물을 내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집사람은 빨리 오라고 지금 탁구 치러 가야 된다는 걸 그냥 거기서 또 그냥 그 뚫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뚫었지 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인인 겁니다. 그걸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가 교회에 무슨 출근도장 찍듯이 뭐 내 손에 물을 묻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말이죠. 바닥이 지저분한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쓸기도 하고 말이죠. 로비를 쓸고 있었더니 오늘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제가 쓸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강경 5일장이었잖아요. 그 5일장 요 앞에서 파는 그분이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하고 있는 걸 보고는, 아유, 목사님도 청소를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도 청소 잘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자, 추수할 일꾼은 누가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저는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쟁기를 손에 잡았단 말이에요. 장로라는 직임을 주고 권사라는 직임을 주고 집사라는 직임을 줬다고요. 왜 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죠? 뒤돌아본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비가 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뭘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추수한 일꾼으로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꾼,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추수할 일꾼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추수할 일꾼이 가는 사역지를 소개해 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양들을 이리떼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우리 이 자유진영이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무너지지 않은 게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김일성이가 완전히 적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38선을 기준으로 이 남한 쪽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수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학도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낄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많은 이유는 추수꾼의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정말 이런 주인의식,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목사가 부목사의 생각만 가지면 평생 부목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항상 담임 목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스스로 자신을 세워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붓자를 뗐을 때 그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로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까?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예수님이 파송하는 70명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고 교육자들만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전하며. 그게 제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왜? 내 주변에는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야 합니까? 당연히 이들을 세우신 분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 저녁에 김은모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분이 원래 인천 하기감리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나갔다가 선교 나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으로서 두 분이 캄보디아 영혼들을 품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약이 많은 거야. 성찬도 집례할 수 없지, 세례도 줄 수 없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감신대에서 MDB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소속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감독을 낳으려고 이제 이 김은모 선교사 가정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픽업을 한 거예요.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니죠. 근데 이분이 감독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선교사님 가정이 그 교회 소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선교사가 사표도 다 내더라고. 그래서 붕 뜬 상황이었어요. 붕 뜬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소속할 수 있는 교회를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남산교회 에서 어느 장로님이 5억인가를 이제 성경금으로 이렇게 내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금을 이제 아프리카 쪽 연결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너무 통이 커가지고 1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통이 너무 커도 문제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안 돼 버렸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장로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김은모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거든요. 지으려 하고 있었어요. 땅은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어디 소속 교회가 있으세요? 물어보더래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 그러잖아 장로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야. 우리 교회 소속하세요? 그게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억이 탁 연결이 되면서 그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외국 단기 선교를 내가 보내면 이제 캄보디아고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정이 넉넉해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먼 길을 가려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 또 신발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몇 컬레를 더 준비하고 가야 해.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요, 제가 어젠가 예전에 그 써놨던 글을 읽어봤어요. 목회서신 홈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걸 제가 목회 서신에다 써놨더라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동참함으로 10억이 넘는 리모델링을 빚 하나 없이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싸놓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을 추수꾼으로 보내시는 주님은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세요.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6절과 7절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추수꾼으로 셈을 받은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제공받게 되는 것은 상전으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삭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목사님 저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 제가 전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 그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 거야? 이재명 대통령 거야? 한국은행장 거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건축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이 교회 건축할 때 돈 싸놓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추수꾼인 제자들은 늘 겸손해야 돼요. 제자들이 받는 물질적인 대가는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죠. 자, 그런데 가뭄이 더 심해졌더니 그 다음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엘리야를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절대 믿음인 게 절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항상 믿음의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하세요. 첫째,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둘째로,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30년, 올해 이제 성역 3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저는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알았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라도 낳자. 정말 해야 됩니다. 500명, 750명, 1000명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심고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추수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부침개를 갖다 주든 뭘 갖다 주든 자꾸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가야 하는 사역의 장소는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의 지갑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방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신발이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